베스트셀러 작가, 이 연금술사로 유명한 파울로 코엘료의 이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베로니카라는 여성이 우울증이 와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살 시도를 해요. 자살 시도를 하는데 결국 그 실패로 돌아가서 부모가 이제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간 베로니카가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그냥 이 극심한 우울감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것뿐이다 아무리 해명을 하지만 정신병원에선 전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면 할수록 병원에서는 더욱 미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더 심한 간금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신과 같이 이렇게 미치지 않은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미치지 않았지요, 나는 미치지 않았는데 당신도 그러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조금 해결을 해줄 수 없냐, 방법을 찾아볼 수 없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정신병원에 먼저 들어온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옛날에 한 왕국에 어떤 평화로운 왕국이었고 왕과 왕비가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마법사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물에 마법의 가루를 풉니다. 마법의 가루를 풀어서 그 우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미치기 시작했고요. 근데 왕과 왕비는 이 궁 안에 있는 또 따로 마련된 왕실의 우물을 마셨기 때문에 둘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꾸 미쳐가는 걸 보면서 왕이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동원하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물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공권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물을 마셔서 미쳐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왕에게 이제 그 항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미쳤는데 왕과 왕비만 멀쩡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왕과 왕비가 미쳤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야를 계속 권하다 보니까 이제 왕과 왕비가 정말로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모두가 나를 미친 취급을 하고 이제는 여기서 백성들이 통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성들이 미쳤으니까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왕비가 권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 물을 마시고 함께 미치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 왕과 왕비가 그 물을 마시고 같이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안심을 하고 그 나라는 평안히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미친 정신병원에서는 모두가 미쳐 있기 때문에 너만 정상이면 너가 미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너도 그 우물물을 마시고 미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잡았는데 요새 이제 서점이나 어떤 그 책 있는 곳을 가보면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의 도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배회하면서 정말 궁금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주고자 어떤 지도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이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우물물을 마시고 함께 미쳐버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첫 번째 우리가 계속 봐왔던 대로요. 이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1절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호세아를 이해할 때 호세아 당시에 하나님 말씀, 율법 또는 뭐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아직까지 구약 정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음행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나중에 본문 후반부에 보면 민수기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은 2절에 나타나는 타작마당이나 술틀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의 우리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고요. 그때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초막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또 지금 우리 추수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구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 왕으로 계셨던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애초에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나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 초막절도 우상 숭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먹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씨만 뿌려놓으면 비가 제때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곡물이 자라게 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너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젖과 꿀을 마음껏 먹으며 살아갈 텐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았고 소확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 하던 대로 발에 물대기를 하여서 강에서 물을 끌어올라와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삶이 아닌 거죠. 완전히 바뀐 삶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수고함으로 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안식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하라고 했는데 가서 이제는 수고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방식대로, 애굽의 방식대로 수확을 했으니까 이제 어떡하죠? 사실은 수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기뻐합니다. 뭐요? 이제 추수했으니까 내 영혼아 쉬어라, 마음껏 먹고 놀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갖은 음행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행의 갓을 너희가 기뻐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애굽의 방법대로, 가나안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다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방금 설명한 대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다면 그렇게 먹고 마셨어야 되는데 이 창조 질서가 붕괴됩니다. 분명히 이 물을 주었는데 이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 논밭에서 곡식물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가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질서가 붕괴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 전까지는 나무가 그냥 열매를 맺었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땅이 그들을 향하여 대항함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이 뒤틀린 그 말씀이 여전히 여기서도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경고의 말씀이 일어나는데 제일 마지막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제일 마지막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요. 그 직전이 바로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말씀, 그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창세기에 저주가 이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배의 축복을 받은, 두 배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얼마나 힘들게 이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벗어나라. 너희는 그 세상에서 나와라. 나와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범했고요. 또 신명기의 말씀이죠. 땅은 여호와의 것이며 축복으로 주어졌다라는 이 신명기 신학을 범죄함으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라는 이 절은 이 다음 절에 나오는 이 레위기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3절 4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더러운 것, 또 더러워지다라는 것들은 이 레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더러워졌다, 거룩하지 않다, 성별되지 못했다. 레위기의 말씀이 여기서 또 위배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저주가 임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재물도 더러워지고 너희 자체도 더러워졌는데 이제 너희의 명절, 6월절부터 해서 이 3대 절기는 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였거든요. 이 절기이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 절기에 이제 너희가 뭘 할 거냐. 이제는 성별하여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 자체를 받으시지 않는다는데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기뻐해야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그냥 할 것이 없다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6절을 보면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아수르와 애굽에게 굽신거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멸망을 피하는 길로 애굽을 선택했는데 애굽이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왔다. 너희가 그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탈출해서 나가더니 결국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결국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애굽으로 피신하거나 애굽에게 잡혀가 가지고요. 여기서 노브이라고 하는 이 멤피스라는 도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 생명들을 몰수당하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7절을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렇게 형벌의 날이 이름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형벌들이 임했다는 거죠. 이런 형벌들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그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선지자 보고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재앙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보고 어리석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책의 그 예화처럼 모든 사람이 미쳐 있으니까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와 또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향해서 미쳤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앞절과 비슷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그 선지자에 대한 어떤 처우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8절까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오경의 저주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너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창세기의 저주가 너에게 임했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임한 너희의 출애굽기 저주가 너희에게 임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 말씀의 저주가 너희 삶에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잊은 이스라엘은 이 역사의 죄악을 계속 반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범해서 이러한 죄악과 또 이러한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회자되었던 그런 죄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에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지금 이 호세아의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레위인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 자체가 먼저 문제인데요. 이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이 첩이라는 단어가 이제 첫째, 둘째 부인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따로. 근데 셋째 이상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여기 등장하는 이 레위인의 첩은 최소 셋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못해도 3명의 아내를 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셨는데 이미 셋째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발단이 간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간음한 여인과 이 레위인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고요. 레위인이 이 여자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이제 이 나그네죠. 레위인은 지금 다른 동네에 있잖아요.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가 어떤 동네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그네, 그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기 원했습니다. 동성애를 해서 내가 너희와 관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집주인이 막아서고, 그리고 이 레위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 최소 3번째 되는 부인을 내어주게 됩니다.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밤새 유린하고 강간하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그 여자가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분노해서요 그 부인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버립니다. 12지파로 보내서 이러한 일이 어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이게 베냐민 지파였고요 당시 그 마을이, 이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쳐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게 돼서 이 동족 간의 싸움으로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처럼 지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의 범죄를 호세가 언급한 것은 당시 그때 그것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시대처럼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기브아의 시대 때 뭐가 문제였냐면 이 다수가 소수를 짓밟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횡포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던 시대이며 이 남자인 레위인을 살리기 위해서 첩을 이 제물로 내어줬던 그런 상태. 그리고 이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이 레위인이 그 여자에 대해 이 죄악을 베냐민 지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죄악을 물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우리 지파기 때문에, 이 범죄한 자들이 우리 지파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인애가 사라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음란했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골마서 안에서부터 분열을 해서 나라의 멸조가 임했던 어떤 그런 시대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지금 이 문제는 이 레위인이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 음란한 가운데 이 간음한 이것 자체가 문제였구나 발견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고 너 이거 문제지 않냐, 베냐민 지파 아주 다 죽여버리자 해서 그랬던 것들, 우리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니까 보호해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똘똘 뭉쳐서 이 눈 감싸고 돌기 시작하고 눈 감아주고, 그래서 이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데 다른 것들을 쏘아붙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5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장로교만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을까요? 다 이런 거 싸움 때문에 벌어진 거죠. 신학적인 요소 때문에 조금 갈라진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의 죄를 지적하면서 갈라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단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이 시대 속에서 영향력을 발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지금과도 동일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죄악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너희의 역사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그러한 때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호세아가 설교를 한 거고요. 10절, 11절,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 광야에 포도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포도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난 포도처럼 정말 그렇게 싱그럽고 달콤하고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우리로 치면 보릿고개를 지나고 나서 나오는 첫 그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을 지나서 나오는 그 첫 열매,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열매를 기다렸으며 수확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런데 그렇게 짧게 그쳤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였다. 딱 그 정도였다. 딱 그 정도였고 그 역사를 또 반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에 보면 바알브올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이 사건을 언급하는데,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광야의 끝에서 광야를 계속 유리방황하는 끝에 이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 이르렀는데, 그때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갑자기 어떤 남자가 창으로 음행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꿰뚫어서 죽이니까 그 전염병이 그쳤다. 뭐 그런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도 또 이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그렇게 광야의 포도를 보는 것 같이,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기다린 것 같이 봤는데, 너희는 결국 그렇게 음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을 들였다라는 단어는 나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의미로서요,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의 언어가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몸을 다른 사람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말씀 때 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이 문제도 예배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이방 신들에게 몸을 바친 것이죠.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과거를 잊은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뱉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 이스라엘은 이 기근과 포로 생활로 인해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이 없고 미래와 소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태를 닫으시고 또 그들에게 그 아이를 주지 않을 것인데, 임신하는 것이 없을 건데, 혹여나 그들이 임신하고 애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낳은 자식들도 앞서 언급한 기근과 전쟁과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미 성장한 아이들까지 싸그리 다 남기지 않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때 미치는 화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당연히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13절에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은 우상을 따라간 자들에게 이 두로와 같은 자식을 살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분명히 잘해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요?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호세아가 그러니까 아예 그런 저주가 임할 건 아니까 아예 그 저주가 미치지 않게끔 후대를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죠. 주시려고 했던 복은 거두어 가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저주가 되니까 이제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끔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냥 아예 태를 닫아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혹여나 애드가 난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대를 끊어 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취소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15절에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라.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우상을 이제 길갈에 두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제사하는 것이 길갈이었고, 또 이 제사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또 길갈이었지만, 이 길갈은 아람어로요, 이 골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훗날 여기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죠.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앞선 저주의 반복이고요. 17절에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열방 가운데 떠돌 것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한동안 떠돌았죠. 나라 잃어버린 상태에서 굉장히 유리방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길갈이라는 성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놀라운 체험도 있었지만 이 자녀들이 죽고 사라진 채 아무런 미래가 없는 이 삶을 열방 가운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미래가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과거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 조상들처럼 현재 하나님을 떠나 그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이 미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상과 연합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처럼 이 그들을 가증하게 보시고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전부 끊어버리셔서 미래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힌다고 해서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두로와 시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이 명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참되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를, 또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계속 영광을 꿈꿔왔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계속 나락의 길을 걷습니다. 나락의 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이 그 나락을 회복하는 방법을 다른 신들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꿈꿔왔는데 태가 계속해서 끊겨지게 됩니다. 이 태어나자마자 기근과 핍박, 이 칼의 위험을 받으며 또 포로 생활을 하며 유리방랑하는 것, 그것마저도 저주의 성취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저주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대체 무슨 죄였을까요? 사실 자녀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 부모 세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서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그렇게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존 세대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오경을 버렸더니 오경의 저주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근데 뭔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죄길래 우리가 말씀을 버렸더니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더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죽어간다는 소리 어제 오늘의 일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이런 부서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다음 세대가 없어져 간다,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쉽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회자되었는데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간다라고 하죠? 너희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먼저 난 앞선 세대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저주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가서 생명력이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비단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또 세계 어느 교회를 봐도 다음 세대가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지 않고 있는 모습,
뭐 코로나다 뭐다라는 얘기하지만 코로나를 못 이기는 복음이 존재할 수 없듯이 이 교회가 당연히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전수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그 일이 멈춰졌다는 것은 태가 끊겨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지금 주일학교 현장의 모습이 한국교회 현장의 모습이 다음 세대 죽었다 방안을 찾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방법론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방법만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할때 줄 수 있을까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 섭외해 오고 돈으로 막 발라가지고 뭐 교회도 엄청나게 좋게 시설과 모든 걸 투자하는데도 태가 닫혔다라고 합니다. 젖없는 유방, 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니까요. 말씀이 사라진 세대에는 다음 세대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미 과거에 여러 번 반복했었다라고 합니다. 너희 때를 기억해보라. 길갈에서 이 바알부올에서 너희가 계속 해왔던 걸 아니냐. 계속 음행함으로 하나님 따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해오면서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통계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접하면서 하나같이 주일학교 또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시대를 불문하고요. 남녀를 초월해서 항상 1위에 드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모 때문에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오해할 수 있는 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구시대이기 때문에 또는 뭐 교육자의 잘못으로 또 교회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부동의 1위는 부모 때문에 안 다니겠다라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부모 보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요새는 또 이제 많이 상대적으로 어려졌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라본 부모의 모습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 멸망 앞에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부모를 보니까 뭐 교회에서는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지사님처럼 또는 목사님처럼 행동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더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참 융통성이 있겠구나, 참 융통성 있구나, 이렇게 잘 조율해서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길 가냐. 그래서 다 떠나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는 길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지금 부모 세대의 순종이고요. 지금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종은 진리와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영역에서 이 종교에 국한시켜서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여기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세상은 세상의 윤리가 있지 않냐, 세상은 세상의 법도가 있지 않냐,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 있지 않냐라는 말로 거기서는 그렇게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처럼 사니까 다음 세대 태가 닫히고 젖먹일 유방이 없고 그렇게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침 이번 주에 토요일에 또 주일에 연이어서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 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겠지만요. 또 어려운 시대에 또 우리가 이 위험을 안고 하는 또 수련회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뭐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또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도 실행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죠. 당연히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와서 섬겨 주실 수 있고 옛날 같으면 뭐 식당에서 요리도 해주고 차량으로 섬겨 주시고 많이들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련을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섬겨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자화상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뭐 목사,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물론 설교를 듣고 자라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떠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영향력은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오경을 지키지 않았더니 오경의 저주가 우리 자녀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끊어지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같이 미쳐서 그냥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큼은 적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너 예수처럼 미쳤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한장했구나,
이 말로 쓴 게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처음 그리스도인이 불려진 거. 너 예수처럼 될 거냐? 이런 예수쟁이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 와서는 또 교회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 이스라엘 찬양식이 바로 그 형식이었거든요. 여기 뭐 막 저주가 임하고 뭐 음행, 간음, 뭐 살인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들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얘기.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했던 거,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실 수도 있는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좀 불러보실 때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소해서 아마 저만 부른 것 같은데, 우리 가사를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그 한 사람, 호세아 때에는 호세아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호세아도 운명을 걸어서 그 고멜과 같은 그런 인생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이런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지표가,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지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건강한지, 우리 다음 세대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성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이 그대로 정말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 오늘의 신앙을 평가하고, 우리가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제사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임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었는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서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태가 닫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젖이 마르지는 않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자, 내가 호세아처럼 정말 이 가늠한 여인과 결혼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운명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 달라고, 그런 말씀에 생명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